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보완 33번째 시간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시작 단계와 최종 단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을 말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생명나무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과거에. 저도 그렇게 믿어왔었고.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 요한복음만 읽어보면 그렇게 좀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전혀 또 다른 면이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영생. 그 생명이죠.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생명나무로 생명이 예수님이 표현되고 있는데 생명나무를 이기는 자가 못 된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다. 빨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이 사람이 계속 유지될지 보존될지 없어질지 이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지만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 이름이 지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만 읽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틀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갖고 있느냐라는 물은 다른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사단도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부활 생명이고 없앨 수 없는 아버지의 생명이지만 그러나 이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느냐? 이 보존이 안 된다. 안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요한계시록에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읽어보면 우리는 영생 얻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이 중요한 관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열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피리 꽂혀가지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나는 구원은 절대 취소될 리가 없어. 나의 구원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니까 나는 당연히 영원히 산다. 내 생명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을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만 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방금 아까 말씀이 충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생명의 이름을 지어버린다 하잖아. 이기지 못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다잖아. 아예 이기지 못하면 성 안에 못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 충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충돌이.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공생애 때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말씀은 정확한 것이고 부활 성전에서 천국에 있을 때 그 말은 틀린 거냐? 아니면 성전인데 그 말이 맞는 거냐? 육체를 갖고 있을 때 하신 말이 왜 틀린 거냐? 뭔가를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봐야 돼요. 여기에 영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말을 헬라 보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있어요. 아이오나는 아이온이라는 명사에서 왔어요. 톤이라는 건 정관사고요. 에이스는 전치사입니다. 뭐뭘 안으로 또는 뭐뭘 위하여 또는 뭐뭐 통한 뭐뭐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아이온이라는 말은 뜻이 세대 또는 시대예요. 세대, generation 또는 period, age 그런 뜻이에요. 시대 동안, 세대 동안이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됐어야 됐어요. 요한복음을 잘못 번역한 겁니다. 시대 동안, 시대까지 이렇게 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도 사실 아이오니오스 조예요. 그것도 시대에 있을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것은 또 신학적 문제니까 좀 치고. 자, 우리가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이 생명을 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게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말은 이 시대까지라는, 이 시대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항상 이게 궁금했을 거예요. 이 질문을. 누군가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가 아닌가.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하심을 못 받는다. 이 말이 항상 궁금했을 거예요.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만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이 시대 아이온이라 아까 아이온이 있잖아요. 에이스톤 아이온 영원히 영원토록이란 아이온이라는 그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코스모스를 써야 돼. 세상이라는 말을 쓰려면. 근데 이 세상이라는 말을 오이코스 쪽에서도 집에서도 하나 가져온 게 있고 아이온 쪽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도 코스모스 쪽에 세 군까지가 세상으로 번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아이온과 이 시대와 그 다음에 멜로 오려고 하는 시대에서 용서를 못 받는다. 물론 성령을 거역해서 말을 한다면, 성령을 거역한다면, 성령을 정확히 거역한다는 말은 반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하신 것을 반대하여서 말한다면 이 세상,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결국에 생명나무였잖아요. 어제 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생명나무라 했고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열매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면은 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반대하거나 지금 큰일 날 지금 그런 교단이 있어요. 참 걱정되는데 은사가 기독교 최대 이단이라 은사운동이 실수하는 게 있죠.
그러나 은사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되는데 성경만이 진리고 성령의 지금 역사를 방언이 어디 있냐고, 응? 기적이 지금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응? 말씀도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잖아요. 응?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조명하시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고 직통계시래요. 직통계시는 이단이래요. 직통계시 말을 참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죽어 있습니까? 말 안 합니까? 지금 뭐 하나님 계시를 못 해줍니까? 뭐 구원에 관한 새로운 계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많은 부분들을 오늘도 환상으로 방언 통역으로 예언으로 얼마든지 꿈으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전부 귀신 역사하는 것이라 전부 귀신 역사, 전부 귀신이 아니라고요. 저는 반대로 이 성령 역사하는 사람을 야단을 치는 입장인데 은사운송 하신 분을 거꾸로 왜? 귀신을 뽑아내지 않아서 성령이 아닌 귀신이 하는 것을 성령이 하는 것을 하는 건 잘못돼. 이게 신사도 빈야도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 입장인데 거꾸로 성령 운동은 모조리 싹 그냥 다 귀신 운동이라 마귀가 하는 것을 주는 거니까 체험 위주로 가면 큰일 난다. 물론 그 말이 어폐가 약간은 있긴 있고 일리 있는 말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현재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결국에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16장 보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를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거역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어디 있냐고, 방언이 지금 어디 있냐고. 성경 기록할 때까지만 있다가 끝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지금. 방언하지 마라. 귀신 신나라 까멍소리다. 이런 데가 많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령을 반대해서 말한다면, 거역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징계를 받을 것이고 어느 세상에서도 징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아니라 시대입니다.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 정말 영원 무궁토록 가려고 한다면, 영원 무궁토록 하려고 한다면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정확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만일 짐승에게 9절 짐승에게 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될 거냐. 10절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게 돼. 바사니죠. 고문을 받게 될 건데 11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세토록. 이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복수요.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아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원히는 시대까지, 시대 동안 이렇게 단수예요. 시대 동안 시대까지. 근데 여기는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헬라 원문을 보면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영원 무궁토록이죠. 이건 맞아. 영원 무궁토록이라고 해야 한 말이 맞아.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은 그 시대까지라는 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 생명을 누가 가지고 성령이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갖고 있는데 이 시대까지 이 성령이 가만히 있는데 성령은 사실 가만히 있거든요. 귀신이 들락날락 해요. 귀신이 올 때면 성령님 나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옵니다. 죄 지으면 지금도. 그리고 우리 몸속에 계속 들어와 귀신들이. 그리고 우리 몸속에 성령은요 집을 다 지어서 하나님 집을 짓기를 원하셔요. 근데 귀신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계속 귀신이 들어와. 그런데 성령께서는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께서 책망하는 것을 속히 듣고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지금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성경 기록만 갖고 간다. 물론 성경 기록은 성령의 기록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준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 시에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잡혀가면 나중에 환난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시에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딱 찢어버려야지 그러면은. 지금 성령 역사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이 성령을 그 뭡니까?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불안하게 하고 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의 말을 거역하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죽는 날 떠나시는 거예요. 죽는 날 떠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지금 떠나지 않아요. 죄 짓는다고 바로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한번 생명책 이름이 들으면 바로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 결국에 지워지는 거지. 바로 지워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아서 그것이 영원히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주셨죠. 영원한 구원을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계속해서 유효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가 죽는 날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고 이것이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고 안 지워진다 그 말 똑같은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목사님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안 떠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까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용서함이 없다잖아요. 무슨 소리요? 그럼 여기는 또 뭡니까?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여기는 영원토록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처럼 에이스톤 아이오나 단수 시대들까지 시대 동안 시대들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있는 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잖아요. 이 시대까지 이 시대 이 세대까지는 성령은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한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회개 안 하다가 죽는 날 성령이 떠남으로 생명 이름이 딱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못 가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명 이름이 지워져 있었었어. 그래서 나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시민권까지 주민등록이 다 나온 거예요. 다시는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죽는 무렵에 가니까 평소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지식을 따르다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그런데도 계속 갔어. 너 회개해야지.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 그리고 계속 성령인데 성령께서 마지막 죽는 날 그 사람의 생명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최종이 무서운 거예요. 최종. 그리고 번역을 잘못했어요. 시대 동안 시대까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사실은. 만약에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세대들의 세대들까지라는 헬라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영원이에요. 왜? 이 시대하고 다음 시대를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진짜로. 그런데 그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읽으면 헬라어를 모르고 요한복음을 읽는다면은 성령도 영원토록 우리 함께 있는 것이고 영생도 우리에게 함께 있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영생이 멸망당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 한글 성경만 보사 그런 거예요. 한글 성경만. 영어 성경도 forever라고 해버리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영어를 정확히 해야 돼. 응? For the age, for the generation 그렇게 해야지. 영어로 한다도. 그렇게 하는 번역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영어도. 직역하는 게 있긴 있는데 대부분 forever예요. 뭐 everlasting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우리를 인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 중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상속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상속자. 원래 계획은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왕이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자식을. 세종대왕은 몇째 아들이죠? 세종대왕? 세조의 몇째 아들이죠? 모르시나? 공부를 안 하셨네. 장자가 아니에요. 셋째 아들일 거예요. 셋째 아들인가 그러고. 장자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 그런데 왕이 그리 가잖아요. 그럼 왕이 되려면 세자를 책봉을 해야 돼. 근데 장자가 영 시원치 않아. 근데 이 나라를 물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셋째 아들이라도 똑똑한 사람에게 세자 책봉을 해서 왕을 세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아들 딸이 되었어. 그런데 모두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합당한 자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주민등록증을 이미 땄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아주 자격을 갖는 아주 너무나 큰 복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 믿고 난 모든 삶은 결국에 하늘에서 기업을 차지할 것인가 결정도 거기에서 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너는 왕자도 아닌 그냥 그 아들로서 자격을 박탈시키는 게 있잖아요. 너는 아예 아니다고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시작 단계라는 거죠. 그럼 최종 단계는 뭐냐? 이 생명을 가지고 온 성령을 어떻게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최종 단계 결정이 한 번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본 영원한 구원, 내 믿었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나태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죠. 저한테 이 사실을 듣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헬라 원문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생명이 보존될 수 없을 수도 있구나. 내가 성령을 이렇게 회방하고 늘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를 맨날 짓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저도 과거에 회개야 천국 들어간다고 10년을 외쳤지만 실제적으로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해보지 않은 한, 회개 기도문으로 360번 기도해보지 않은 한 회개란 게 잘 몰라. 사실 회개가 뭔지. (360번) 기도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저는 예전에 보면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화가 나고 혈기가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데, 이게 회개를 하니까 목사님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360번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회개가 된 거죠.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된다니까요. 그 성령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가는 걸 잘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짓게 돼. 이 사람이 영생의 나라에 더 가까운 거죠. 죽을 때 성령께서 너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고 내 음성에 순종했고 나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으니 내가 너를 영생의 나라에 데려가마 하고, 죽을 때 성령께서 생명길 이름이 지우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쏙 데려가.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생명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정말 영생의 세계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구원은 안정적이 아니다 얘기하면은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 지금도 저한테 이단이라, 너 이단이다. 왜 구원을 흔드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주셨죠. 주님이 주는 구원은. 그러나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오늘도 성령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 생명은 예수님이 시작하고 성령이 마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요. 성령을 회방하면 이 시대에도 징계를 받다가 어느 시대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어느 시대도 용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아.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그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취하는 거죠. 예, 이것은 영생을 얻는 시작 단계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15절로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도 얻고 영생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의 어떤 그 맛봄을 미리 맛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31절 요한복음 20장 28절 31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으로까지 고백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믿는 자는 뭐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생명을 얻어서 내가 앞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나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한 말을 생각하고 죄를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줄 거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는 결국에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느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따라가느냐 우리는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립상태에 혼이 있다가 근데 그 중립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에 이기지 못하게 되어서 이기지 못한 자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배소 교회 주신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면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는 거거든 마지막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최종 단계가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최종 단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22장 14절 이렇게 해야 우리는 결국에 생명나무의 마지막에 들어간다. 이미 들어가 있지만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았느냐가 결정해 주는 거죠. 14절입니다. 22장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더럽혀진 행실을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봐요.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회개치 않아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이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이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5절이고 사대교신 말씀이고 여기에 보니까 성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시작 단계는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취해서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받아 영생을 얻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삶을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지위와 신분이 있으니까
더 충성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에 이 영생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천국에 갔을 때도 아름다운 지위와 보상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행동으로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들어가. 그렇게 만약에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믿기만 하면 나 믿는데 나는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결국에 믿어서 천국까지 믿지 않아서 천국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당연히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소극적인 영생 얻는 방법, 요한복음은 적극적인 영생 얻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얻지만 회개를 통해서 보존이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장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릴 거다. 제거해 버릴 거다 이거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만 딥딱 읽고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면 그래 나는 그건 안전해. 헬라 원문이 그래 나온다는데 나는 영원한 성령, 영원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영원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멸망치 않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는데 번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야지. 아 요한계시록은 아닌데 생명지 이름을 지어준다고도 얘기했는데 생명나무에 못 들어간다고도 얘기하는데 생명나무에 들어갈 것을 아예 제거해버린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왜 그렇지?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죠. 왜 이 두 개가 말씀이 충돌이 되나? 사실은 충돌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한다. 할렐루야. 회개가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회개 안 한 사람들 결국에 다 쫓겨나.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만 이게 답이요 답. 어느 누구가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를 많이 해보니까 죄를 안 짓게 되기는 안 짓게 되더라고요. 네, 그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건 해본 사람이 알아. 회개 기도문 저기 홈페이지에 있고요. 저기 주문하시면 돼.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하니까 야 달라지는 거. 오늘날의 은사운동이 제가 책망하는 것은 왜 책망하냐면 회개 없이 기도만 하고 성령이 오소서 넘어져. 이놈은 귀신이 꽉 차 있는데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성령인데 그 오신 성령이 성령인지 귀신인지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다 귀신들이지. 그래서 제가 은사운동 하는 사람을 내가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은사 하잖아요 지금. 은사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회개 안 하다가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주를 예언한 네 불법을 행하는 내가 따라하라. 마태복음 7장 21, 22, 23회. 주의 이름으로 할 뿐이지 사실 예수 무당인 거죠. 귀신이 예언도 해주고 귀신이 귀신도 쫓아주고 귀신이 능력도 행해주고 귀신이 병도 고쳐주고 저쪽에도 고쳐줍니다. 안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가보세요. 저쪽도 다 해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더럽혀진 행실이죠. 행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아직도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회개를 잘 하게 되면 점점 여러분 글라스에다가 파란색 잉크를 팍 부어버리면 파란색 물이 됩니다. 파란색 물이 돼요. 원래는 깨끗한 물이었는데 파란색 잉크를 넣어버리면 죄가 들어오면 점점 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파래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파래졌어요. 이걸 깨끗이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수도꼭지를요
이 물을 이렇게 파란 물을 이렇게 글라스에다가 수도꼭지를 틀어버려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점점 이 물이 흘러 넘치면서 점점 파란색이 점점 하얀색으로 바뀌어. 할렐루야. 이거 회개예요. 그럼 나중에는 흰 색깔이 나와.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에 늘 귀신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이것을 아주 더러운 것을 계속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회개하려고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더럽혀질 수밖에 없지. 더 시커매질 수밖에 없지. 만약에 죄를 시커먼 색으로 한다면 더 시커매질 수밖에 없는데 시커매도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그거는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붙들었으니 이 생명나무의 완전한 생명나무를 얻는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셔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 그래서 전 지금도 하죠. 날마다 하잖아요. 이 3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날마다 하잖아요. 3년 6개월 더해서 7년만 되면 진짜 완전 깨끗해진대요. 더 지금 소망이 또 생겼어. 7년을 해야 돼. 7년은. 아마 7년째 가면은 또 우리 10년 합시다. 또 그럴 거야 내가 아마. 영원히 해야 돼. 영원히. 근데 어쨌든 해보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게 센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 와,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가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와, 여러분요, 제가 아는 분은요, 바로 목사님 누구 속에 무슨 영이 있는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요, 그 속에 무슨 영이 있어. 지역하고 거리하고 상관없어. 미국에 있어도 바로 알아. 영의 세계 이 정도예요. 꼼짝마예요. 꼼짝마. 엄청난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려고 했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범죄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만 믿자. 물론 성경을 제대로 믿어야지. 믿어도. 그리고 이 성경도 말이죠. 대문자 사본인 이 원본을 따라가는 소문자 사본, 다수 사본이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 다 바꾼 건데, 그거 변경된 건데. 너무 성경의 역사에 대해, 성경 쓰인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몰라.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고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거, 그냥 교회만 나면 되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좁은 길이지. 영생을 얻는 길은, 죄를 짓는 길은 넓은 길이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대가 바늘길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소유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생명나무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영생은 시작 단계가 있고 최종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끝까지 얻기 위해서 성령의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 자기를 날마다 깨끗게 해서 죽는 순간에 성령이 합격. 쭉.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사람은 날마다 주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하고 충성하고 섬기며 인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지혜 신분도 준비가 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렇게 천국도 들어가게 해주고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도 준비해 주니 회개 열심히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마지막의 생명이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회개를 모르고 그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온전히 회개하여서 예수님이 온전히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이 온전히 내게 드러나서 삶으로, 인격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다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예수님 자랑하다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